제30장.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젖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운동을 좋아하시나요?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보는 걸 좋아하시나요? 종종 축구 경기가 열릴 때면 우리 국가대표들이 나라를 대표해서 열심히 싸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전 국민이 한마음이 돼서 힘차게 응원하기도 합니다. 특히 8강, 4강 이렇게 높이 올라갈 때라든지 일본과의 경기가 있을 때 그 응원은 더욱 치열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경기가 새벽에 열리기도 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전에 한 번은 새벽에 경기가 열리는데 저는 그냥 잠을 선택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너무 궁금해서 경기 결과를 봤더니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나라가 이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경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를 알고 보기 때문에 위기가 있을 때 순간순간 긴장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두려움이나 염려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나라가 골을 먹고 지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이 경기 끝에는 우리나라가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을 알고 보기 때문에 긴장이 되기보다는 어떻게 역전할까라는 기대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결과를 알고 보는 경기는 긴장될 순 있어도 절망할 순 없습니다. 그 소망이 그 속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전하라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 기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너와 너희 주변에게만 알려라가 아니라 널리 알려라. 그리고 후손의 후손의 후손들까지 알 수 있도록 이것들을 알려라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져야 되는지 그 대상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포로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예레미야 30장 말씀을 우리는 소망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이 예레미야에서의 위로, 미래에 대한 소망, 예언의 모든 것이 30장에서 33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책, 소망의 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30장은 이스라엘의 영토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31장은 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2장, 33장은 이 두 주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예레미야 30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토의 회복 그리고 포로들의 귀환에 대한 이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보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지금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두려움 가운데 있는가 했더니 6절에 굉장히 이 심정적인 부분을 잘 묘사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임신하고 출산하는 남자가 있나요?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있으면 이들이 고통과 아픔과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지는 이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 굉장히 절망적으로 느껴지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경기의 결과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자식의 아픔에 두 눈을 감고 모른 척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혹독한 시련으로 산모의 그 산통, 고통과도 같은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알죠,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겠죠. 그러나 너무나 두렵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는구나 라고 아는 것은 마지막에 그 결과까지 알기 때문이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셉의 고통, 아픔, 절망, 배신, 실패, 좌절 그 과정들은 너무나 우리에게도 같은 마음을 경험케 합니다. 그가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과정으로 보여지는 것이지 그 순간만을 보면은 그것은 분명히 실패요, 아픔이고 절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을 때는 결과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대로 되어야지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이고 복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이며 우리에게 최고의 복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이방 민족들에게 철저하게 정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처참한 생활을 하던 이들에게 이와 같은 복된 소식은 참으로 기쁨 가득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버틸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께 혼을 막 나고 있으면 그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언제 오시나? 아버지 오실 때가 됐는데 아버지만 오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혼나면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그래서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있을 때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문소리가 탁 나면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아, 됐구나. 나는 이제 회복되겠구나. 나는 이제 살아나겠구나. 나는 이제 이 슬픔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구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어려움이 지나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고 그 어려움이 해결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기쁨은 두려움,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니라. 11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않을 것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거고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멸망시킬 거고 그럴지라도 너만은 결코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징계하신 하나님, 나를 혼내시는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나를 버려두신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을 때 가장 먼저 다가와 나에게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기를 알고 보는 자, 모르고 보는 자는 그 마음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승리를 품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한 자답게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내일이 두렵고 앞으로의 미래가 깜깜하였을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그때도 이제 곧 해가 떠오른다는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나의 현재 시간이 어둡고 지치고 두렵고 아프고 힘들더라도 나를 도우실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주님께 소망을 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붙들고 또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